말씀의 제목이 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이지만 꽃 피우기입니다. 꽃 피우기. 다니엘은 포로기 때 쓰여진 그러한 책이죠. 다니엘의 총 주제가요, 이방 땅에 꽃 피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말이 참 아름답죠.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이죠. 오늘의 소제목이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픔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크게 두 주제로 나누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 보이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환경과 여건, 그것이 분명하고 100%인 것 같고 모든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더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을 보는 시각,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펼쳐내시는 주권과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자연히 그렇게 흘러가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난의 출발 그리고 재난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어느 때 세상이 끝납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말을 가만히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세상이 끝난다는 그 시점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느껴지면 드디어 세상이 끝나는구나 라는 걸, 어떤 현상, 어떻게 일어나는 것, 어떻게 느껴지는 것, 무엇을 보는 것이 있을 때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건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어느 때 끝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요,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올 것인데 너희는 믿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있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견하고 기근과 지진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느끼는 겁니다. 사회 현상은 기근, 지진, 전쟁,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것이고, 내 주변에 느껴지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많은 유혹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넘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내 믿음과 저 사람의 믿음이 다르니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할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난리와 소문, 환경과 여건이죠. 내가 느끼는 감정들, 믿음의 판단들,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잘 견뎌라. 미혹받지 말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쟁으로, 난리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요. 서로 믿음으로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고, 네 믿음이 옳래 내 믿음이 옳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고, 끝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서 미움만이 가득해도 끝은 아니다. 끝은 언제가 끝이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요, 전쟁과 전쟁 일어나면 세상 끝난다고 말합니다. 종말이야, 끝이야.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해요. 눈에 보이는 그것 말고, 그러면 우리 안에 미움만이 싹 탔을 때, 사랑이 없었을 때 이미 세상은 끝난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모든 나라의 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서야 끝이 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상도 아니고요, 자연재해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때도 아니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야 끝이 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끝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쟁 나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만 있을 때는 끝났다고 생각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판칠 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궁극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때서야 끝이 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 그때야 끝이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끝을 선언해야 끝이다라는 말이에요. 전쟁 때문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기근 때문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진 때문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아니고요. 하나님이 끝을 선언해야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암에 걸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잃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인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뒤에 예수님이 믿는 게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7장에 있는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눈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한 사람이 보고, 저 예수인데 저거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런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하나님에게서 왔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그 뒤에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성전에서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외쳐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아요. 조용히 말씀하시지 않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나를 다 잡고자 하나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를 만나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알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보내시고 내가 그곳에서 왔고 그곳으로 가는 그곳의 주인, 즉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려움과 끝, 고난,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다, 뒤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끝이고 하나님의 끝의 선언이 끝이다. 예수님도요, 모든 백성들이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힘으로 권세로 누르려고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했다. 그동안은 잡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오면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뒷배입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이것이 끝이고 이것이 뒷배다라는 거예요. 군중들이 돌로 치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세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왜요?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 하는 것 같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 강에서 예루살렘을 집어삼킨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주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고치기 위해서, 너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주었다. 내 성전이 모욕당하는 곧 나의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너희를 고치기 위해,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주었다, 내 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요. 그건 절망입니다. 기회는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노예로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의 땅에 어느 날 놀라운 이야기가 들리죠. 느부갓네살 왕이 황관장, 자기의 최측근에게 조서를 쓰게 만듭니다. 너는 왕의 명령, 나의 명령을 전해라 라는 말이 떨어져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벨론 부흥 프로젝트입니다. 바벨론 부흥 프로젝트. 야, 우리가 많은 땅을 갖지 않았냐? 관리가 부족하다. 인재가 부족하다. 우리나라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포로들 중에 유능한 자들을 뽑아라.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쳐서 3년 뒤에 내 앞에 세워라. 내가 그들을 테스트하고 좋은 성적에 오른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 앉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부국 강병 프로젝트예요. 느부갓네살이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있었고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강력해져서 많은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맞지? 이 왕이 어느 정도 유능하니까 나라도 넓히고 부국강병하게 해서 더 땅을 정복해서 이 왕이 참 유능하다. 유능하니까 이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니까 땅도 넓히고 자기네 나라를 강하게 했고 또 유능한 사람이니까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기회를 주고 자기 바벨론 사람으로 쓰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7절이에요. 그 성벽이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됐어요.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요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군대를 맞아서 싸우다가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까지 왔는데 어디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혔어요. 림나에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 왕 잡아왔냐? 그 시드기야가 잡혀왔어요.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왕자, 공주, 아내, 귀족들, 이 시드기야의 형제들 다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림나에서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줄줄이 굴비역듯이 와서 다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왕자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즉 왕 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왕의 눈을 빼버립니다.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성격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정복을 했어요. 왕이 잡혔고 왕자들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싹 죽이고 자식들을 싹 죽이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느냐? 두 눈을 뽑아버리고 노수로 만든 쇠사슬, 그 무거운 것으로 철구를 달게 하고 끌고 가요. 바벨론까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이 포악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또 행동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느부갓네살이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 느부갓네살은요 3년 잘 배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조소를 씁니다. 내 금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때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과 궁중 악기 소리가 들려서 이제 절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얘기해요. 야, 너네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중에서 유능해서 그 중에 똑똑해서 지금 내 덕에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높은 관직에 오르지 않냐. 이 강대한 바벨론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내가 평소에 너희들을 아꼈다. 그러니 이제 또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가 내 신상을 향해 절을 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이 세 명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불로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온도까지. 그러니까 뭐 석탄으로 떼었든 석유로 떼든 휘발유로 뗐는지 모르겠지만 불을 붙여서 최대의 화력으로 끌어올려라. 이 풀무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하여간 불로 올릴 수 있는 온도까지 최고로 올려라. 이게 7배나 뜨겁게 하라는 의미예요. 제일 뜨겁게. 제일. 왜요? 사람 태워 죽이려. 거기다 던져버리려. 분이 나면 이렇게 푸는 사람이에요. 아끼는 관리건 뭐건 상관없어요. 내 말을 어기거나 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래서 내가 분노, 화가 나면 사람을 불에 던지는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요. 제일 뜨거운 불에다 던져서 태워 죽이는 걸 구경하겠다. 느부갓네살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예루살렘에 친화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전쟁한 상대국의 왕자들을 그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싹 죽이는 사람이고요. 그 왕을 포로로 존중하거나 하지 않고 두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 유익하고 똑똑하고 자기가 아꼈던 사람이라도 자기 기분이 틀어지면 극렬히 타는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던져버려 타 죽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정을 가진 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요상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포로들, 노예들, 멸망한 이방인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 가르쳐라. 내가 3년 뒤에 귀하게 쓰겠다. 이건 이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낼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포악성과 이 사람의 성정으로 봐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왜 1장 3절부터 7절에 이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해 놨느냐.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의 출발이 느부갓네살의 이 부국강병책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일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1절부터 2절까지 가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긍정적, 의도적으로 넘겨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넘겨받은 바벨론의 통치자, 왕을 통해 부국강병책, 이방인들을 교육하여서 내 나라의 백성, 관리로 쓰겠다라는 두 번째 움직임이에요. 지금 이 해석이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다니엘이 두 번째 사건으로 3절부터 7절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평소 성격과 성정으로 봐서는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들을 아주 잔인하게 대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서
포로들 중에 유능한 젊은이들을 뽑아라. 잘생기고 머리 좋은 애들을 뽑아라. 내가 포도주도 주고 음식도 주고 내가 먹는 것과 똑같은 것 먹이고 우리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 학문을 가르쳐서 3년 뒤에 내가 이들을 테스트해서 관리로 쓰겠다. 이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꾸시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느부갓네살 스스로 혼자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떤 큰 희망, 처음부터 될성 부르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희망으로 하나님을 보일 듯 말 듯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만큼으로 인도하세요. 정말 작은 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그 빛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붙들지 않으면 지나쳐버릴 수 있게 우리들을 대부분 인도하세요.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우리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온통 절망만 보입니다. 망한 나라, 노예,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빛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왕이 생각했던 부국강명, 이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 예루살렘이 망한 것, 하나님의 역사.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이방인들 노예들 중에 관리를 뽑겠다고 가르치라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 그 작은 틈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방 땅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적 자세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직 끝은 아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왕궁에서 지냈던 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이 큰 곤란과 난리를 당해요. 그래서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광야. 척박한 곳, 아무것도 없어요. 예비된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임신한 여인이 광야로 도망해요. 이건 할 수 없어서 간 거예요. 여기다가는 나도 죽고 애기도 죽으니까 부랴부랴 도망친 곳이 광야예요. 적군이 없는 곳. 그렇지만 적군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 이 나와 아이를 위해서 이 만삭인 내가 아무런 계획과 기대, 그리고 어쩌면 당장의 죽음을 모면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나는 그곳이 죽을 곳인 줄 알고 뛰어갔어요. 그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달려갔어요. 그것이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지금 죽느니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품고 그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광야에서 아이가 양육을 받아요.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양육은 보호,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우고 자라게 한다는 게 양육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던 마지막 땅. 정말 내가 이곳에서 생명이 경각에 당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어쩌면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갔던 그 광야가 내 뱃속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 광야가 이 아이를 지키고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자라게 하는 양육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고 먹이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양육의 장소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은요 분명히 말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계획을 갖고 걸어가거나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도망하며 쫓겨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뱃속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도망가는 곳이었는데, 광야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곳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로 도망갔지만, 혼비백산에서 뛰어갔지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라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과도 같은 아이를 양육하시는 곳이, 우리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진짜 같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바닷가에서 활어를 물고기를 잡아서 차에 실어요. 그리고 내륙으로 가기 위해서 비싼 값에 팔려고 내륙으로 가려고 이 물고기를 싣고 막 가다 보면 3시간, 4시간, 5시간 가죠. 그래서 산지에 도착해서 팔려고 뚜껑을 딱 열면 물고기가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답답함 그리고 그 흔들림 이런 것에서 물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바다에서 먼 내륙에서 이 물고기를 팔려고 탁 열어보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부가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고기를 잡아서 그 안에다 천적 물고기를 넣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포식자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똑같이 간 거죠. 산지까지 막 갔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었더니 이 물고기들이 팍팍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거기서 멍 때리고 있으면 천적이 나를 와서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신경이 그 천적한테 가 있는 거예요. 저게 이쪽으로 다가오면 일로 도망치고 이쪽으로 다가오면 일로 도망치고 그러느라고 거기 도착할 때까지 이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있었다는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똑같아요.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거. 내 인생에 저것만 없다면, 내 삶에 저것만 없다면, 내 생각에 저것만 해결된다면 내가 더 평화롭고 내가 좀 여유롭고 내가 좀 부유하고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두신 천적과 같은 물고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 죽은 신앙이 아니라 팍팍 살아있는 신앙으로 저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저것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붙들며 그까지 갈 때까지 저걸 허락하신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기회는요. 그것을 성공으로만 삼으려고 붙들면 이건 독이 든 성배가 될 겁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죽일 거예요. 환경을 이용하고 상황을 이용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떠한 것으로 성공하기만을 위한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릴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거예요.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벨론 안에 살아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안에 삽니다. 바벨론 밖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포로로 왔고 얘들은 이방신상을 섬기고 이 갈대아 민족은 옛날부터 이방신을 섬겼고 옛날부터 불의한 사람들이었고 우리와는 문화도 풍습도 다르다. 나는 구름 위에 떠서 얘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포로는 포로지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산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속에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산속에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 속에 살지만 내 안에는 바벨론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바벨론 속에 살지만 우리 속에 바벨론이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내 안에 세상이 살도록 두면 안 돼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살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다니엘 속에 살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니엘을 향해 도전하는 것은 3가지예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합니다. 학문이라는 건 뭔가요? 그 민족의 정신이 그 학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학문을 배운다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지식을 배운다는 게 아니라 그 갈대아, 그 바벨론의 정신, 그 바벨론의 사상, 그 바벨론의 민족의 핵심과 그 안에 있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온 시험의 대표적인 겁니다. 다니엘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게 해요. 가만히 보세요. 이때 당시에 갈대아 학문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건 뭐냐? 천문학, 점성술이에요. 즉 날씨를 맞추는 것. 별의 상태를 보고 비가 올 것인가, 바람이 불 것인가, 태풍이 불 것인가라는 날씨를 맞추는 것이고요. 별의 움직임을 보고 점성술,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이 갈대아, 이 고대에서 가르쳤던 학문이에요. 그러면 날씨를 맞추는 점성술, 별을 보는 이 점성술과 기륭화복을 점치는 이 점성술, 학문, 천문학 이런 것들을 왜 발달시켰냐? 그들의 사상이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학문은요, 학문과 언어는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가? 무슨 말을 쓰는가?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겪어본 적이 없지만 그 설명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인의 언어 조선말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왜요? 일본인과 똑같이 된다. 내선일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없애버리고 말을 가르쳤어요. 새로운 말, 일본말. 왜요? 일본말을 배우면 일본의 정신, 일본의 문화, 일본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없애버리고 자신의 나라의 말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육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일본 사람처럼 생각하도록, 일본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들의 정신, 사상, 그들의 핵심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학문은 점성술, 별 보는 것, 날씨 맞추는 것, 기륭화복을 점치는 거예요. 꿈 해석이에요. 이것이 바벨론 학문의 핵심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은요, 음식을 거절했어요. 우리는 자꾸 다니엘이 음식 거절한 것에 큰 의미를 두는데 그것과 못지않게 다니엘이 허락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학문 배우는 거? 오케이. 또 하나는 뭘까요? 이름 바꾸는 거? 오케이. 허락했어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음식을 거절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바벨론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냐? 수용할 것과 거절할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이 내 안에 살지 못하게 하라.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죠. 이름 못 바꿉니다. 창씨계명 나는 정현진인데 다나카라고 불러? 나 수용 못해요. 나는 조선인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너 이름 바꿀래? 아니요. 죽어라?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일본어 안 배워. 니네 학문 안 배워. 내가 조선 사람이고 조선의 선비인데 내가 기계가 있는데 니네 안 배워. 이름 안 바꿔. 그런데 음식은 무슨 죄야? 음식은 먹어. 이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언어에는 문화가 있고 사상이 있고 이름 바꾸는 것은 내 정체성이 달린 문제인데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진짜 애국자고 내가 진짜 애국심이고 조선 사람이라면 이름 바꾸는 거 반대. 학문 배우는 거 반대. 그러나 음식은 무슨 죄예요? 음식은 먹고 이름 바꾸는 건 안 되고 학문 배우는 거 안 되고 이렇게 해야 정상 같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반대로 행동. 음식은 안 받아들여요. 음식은 아니다. 그런데 수용해요. 뭘 수용합니까? 학문 배우는 것, 이름 바꾸는 것 아무 상관없다. 음식을 왜 거절했는가?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함께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받아들인 것과 거절한 것이에요. 자꾸 거절한 것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받아들인 게 있어요. 학문과 이름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재판관. 다니엘의 친구인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주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즉 하나님 같은 분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너무 좋죠. 이름이요 다 하나님이 들어가요. 이 이름 다니엘, 미사엘, 아사랴 이게 다 하나님이 들어가요. 이름에.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들을요 다 바꿔버려요. 다니엘은 베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마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었던 이름이 어느 날 뭐라고 바뀌냐면 베드사살, 바벨론 신의 종이다, 대리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은혜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이름이 되느냐? 이방신의 대리자 이런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허락하면 될까요? 다니엘은 오케이, 문제없다. 그들의 학문 문제없다. 왜요? 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살아요. 바벨론 속에 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나 내 안에 베드사살로 사는 게 아니라 다니엘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벨론은요 다니엘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했냐면 바벨론 신의 대리자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냐? 마음속에 여호와는 재판장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내 속에 살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이에요. 바벨론에 살지만 내 안에 바벨론이 살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것 중요하죠. 학문 배우는 것 중요하죠. 그거 못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두 가지를 받아들여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거절해요.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지만 받아들인 것에 배경이 있어요. 왜 그렇느냐? 그 마음에 나는 다니엘, 여호와는 심판자라는 내 속에 바벨론이 들어와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부모가 끊임없이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의 동기들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친구들, 중보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의 교육,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이 내 안에 살지 못하게 한다 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나는 상관없지. 저건 다 더러운 것이고 이분법적으로 세상은 다 더럽고 세상은 다 마귀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늘 살게 하실 필요가 없죠.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전제가 하나 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플러스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건 마음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두 가지는 받아들이고 한 가지는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 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수용하고요. 내 안에 바벨론이 살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은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수용해야 할 것과 거절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 기준을 알았어요. 그래서 학문 배우는 것 오케이, 이름 바꾸는 것 오케이, 그러나 음식은 안 된다라는. 왜 안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용과 거절로 지혜롭게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느닷없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잔인하고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 포로 중에 젊은이들을 뽑아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관리로 쓴다고 포고령을 내요. 이것이 기회예요.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다니엘은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보여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죠. 그 삶을 살기 위해 두 가지를 수용하고 한 가지를 거절해요. 그것이 학문과 이름이 바뀌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 땅에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음식물을 거절해요. 왜요? 그것이 내 안에 살지 못하도록. 그 땅에 살지만 그 땅이 내 안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내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구분이,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한 주 동안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한, 두 가지를 수용하고 한 가지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이 한 주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8절부터 함께 나누실 때 성경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귀한 한 주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